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 참 그 험한 곳을 여러 곳 다니면서 예배 드리셨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 또 건물 허락하셔서 코로나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건재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성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자반, 순장반 또 교회 일꾼들 말씀으로 섬겨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가족반 교육은 저부터 하고 싶다. 여러분 새가족반부터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LA 사나이 교회는 그런 정이 있는 교회고 또 그 마음이 있는 교회, 또 기도가 항상 함께하는 또 그런 교회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김기성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해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고 더불어서 LA 사랑의 교회로부터 참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 살맛이 납니다. 자, 옆에 분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살맛이 납니다.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꾼들 합력하여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 계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일꾼들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차세대 양성을 위하여 학교 사역을 하고자 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시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민자들에게 소망이 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들과 일꾼들 다음 세대 모든 일꾼들과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우리는 병에 걸리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그냥 암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문제만 있으면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돼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의 일용할 양식은 그 모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고 사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나 봐라.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축사하시면 돼요. 나눠줘라. 나눠줘. 그러면 다 먹습니다. 5천 명이 다 먹어요. 자,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기도하시나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요? 이른 새벽부터 때로는 밤 기도까지 평시도 지도자들이 새벽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도 나오면 이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한 거구나. 처음서부터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 때문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왜 기도하셨을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도대체 어떤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해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10가지 종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오늘 그거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20가지를 해도 짧아요. 근데 10가지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짤막짤막하게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그래요. 한 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이 분류하시고, 제가 보니까 10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본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기도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스승들의, 랍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달랐어요. 기도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를 안 하면 자식도 기도 안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기도하는 자식이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식이 될까요? 누굴 보면 아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에 깊이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은혜가 있으신 분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역자라 할지라도 기도를 보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보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란 자식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것을 순원들에게 보여주시는 순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사신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는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신 이 모든 기도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교제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새벽밖에 없으셨습니다. 잠을 줄이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하루를 살면서 교제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세 번째, 10가지 금방 가겠죠, 그렇죠? 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어떤 습관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밤을 새서 기도하시던 곳인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 기도는 무엇이냐? 습관을 따라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습관이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무슨 습관이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습관 갖고 계십니까? 그런 습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해 준과 죄지은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 바꿔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느냐? 뭐가 달라지냐면 은혜와 복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때 순서가 바뀔 때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LA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순서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또 다섯 번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는 것은 밤낮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깊이 듭니다. 이거는 교회의 직분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많이 듭니다. 질문할게요. 교회 처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시험 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섬긴 분들이 시험 들기 쉽겠습니까? 시험에는 국경이 없고 새하닥도 오자마자 시험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도 시험 들고 믿음이 강해도 시험 들고. 근데 보면은 새 가족이 시험 들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일꾼이 시험 들면 큰 어려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안 들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저를 따라서 주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도 시험 듭니다. 목회자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시험 들면 큰일 나요. 권사님들 시험 들면 교회가 굶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생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들었다? 그렇지 않죠. 뭐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든 뭐가 바뀌었든 바뀐 거예요. 근데 시험 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기도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 돌파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기도로 돌파하라는 뜻입니다. 돌파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떠나 있는 동안에 밑에 있던 제자들이 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막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 소란스러워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이러저렇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걔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전에도 귀신 쫓았고 다 했는데 이게 왜 안 됐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있고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걸린다고요. 그런 문제들은 머리 써도 안 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해도 안 된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여러분 인생에 이런 류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어떤 일에든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10가지 그 본 중에 하나예요. 항상 감사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하면 열린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물고기 떡 놓고 나눠줘라 하면 끝났어요. 5,000명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가 뭐예요? 행사할 때 축사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Thanksgiving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감사가 궁핍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든지 항상 먼저 감사해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도 먼저 감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8번째,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어떤 일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가룟 유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셔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힘들 때 기도해요. 어려운 때 기도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는 어렵고 덜 어렵고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데는 이거는 살얼음이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지구가 무너지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기아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부부 싸우는 거 봤어요? 한마디 주고받다가 끝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기도해야 돼요. 9번째, 유명해지고 높아지게 될 때 기도해라. 우리 이것도 거꾸로 해요. 우리는 임직받기 전에 막 기도합니다. 순장되기 전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순장 오신다. 순장. 옷에다 쏘고 다녀요. 막 순장. 순장되고 나서 기도 안 해요. 직분 받고 나서부터 기도 안 해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막 기도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 목사.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기도 잊어버리고. 목회자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은 더 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직분 받기 전에는 막 기도해요. 직분 받은 후에는 덜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 때 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어릴 때 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하셔요? 갈수록 기도 많이 하셔요? 아니면 20년 전에 임직받기 전에 기도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때 다 기도했습니다. 내 평생의 기도 그때 다 드렸습니다. 유명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자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이 더욱 퍼졌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뒤로 물러가셨습니다. 이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난리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000명이 무상급식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이분이 왕만 되면 우리 그냥 다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이 뒤로 숨으십니다. 여러분은 높아질수록 더 기도 많이 하십니까?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혹시 기도에 잠을 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줄을,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10번째로, 벌써 10번째 다 됐잖아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죄로 인해 묶여버린 어떤 개인과 어떤 교회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개인이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어떤 묶여있는 것도 다 풀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인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복되도록은 못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축복은 못해줘도 나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묶을 수 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퉜습니다. 아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 하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관계가 깨지면 평안도 깨지고 기도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막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고 저쪽에서 하나님, 저는 저 집사님 보기 싫습니다. 저분 때문에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묶여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소자를 섬기는 천사가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뵙느니라. 소자에게 물을 하나 줬는데 이 소자는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물을 줬는데 이 물을 준 것 때문에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자 하나에게 잘못한 것이 예수님에게 잘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얘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묶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묶는 문제도 함께 기도하면 다 풀 수 있다. 19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 문제가 있고 죄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어떤 묶인 것도 풀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풉니까? 기도로 풀어요. 혼자서 안 되는 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다락방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사역팀에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함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기도가 능력인데 함께하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10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 밑에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녀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이 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본을 따르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첫째는 우리가 10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걸 누리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24절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건데,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까지 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죠? 다 아시죠? 자, 아시는 거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풍성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안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제대로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악센트를 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들 붙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네. 그 말이 아니라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크게 하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 모든 기도를 다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도장을 찍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면서 지금 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위하시면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면 목동 소년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함께 하시고 위하시면 병든 자라 할지라도 15년이 연장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에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신다. 옛 원수 마귀가 있어도 힘을 써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데 누가 당하느냐? 근데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 이 장수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고 본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 기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시간 기도 실습을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기도 3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